오늘 말씀의 제목은 잔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으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시작되어지는데,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아주 적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가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이제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룩의 비유를 통하여서는 누룩이 가루서말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아주 적게 시작되어지지만 결국은 온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바로 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잔치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한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경은 종종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잔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시편 속에서도 바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로 비유합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아주 멋진 그 옷을 입고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고요. 또 상을 차려주시고 또 포도주의 잔이 넘치고, 그래서 아주 즐겁게, 그것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높이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또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도 역시 잔치로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잔치에는 고기가 빠질 수 없죠. 이 고기가 기름진 것, 이 마블링이 아주 잘 된 그런 아주 최고급 최상품 고기에다가 또 맑은 포도주, 찌꺼기를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최상의 포도주로 차려진 그런 잔치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또 계속해서 7절로 8절에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더 이상 사망이 없게 하시고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에 바로 잔치로 비유하시는데, 그런데 그 잔치 자체를 말씀하시기보다 바로 이 잔치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좁은 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22절에서 24절에서 좁은 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지는데, 바로 이 질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 자손들에게 이 기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별같이 많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해서 서로 양쪽에서 많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극악한 죄인이거나 배교한 사람이 아니라면 다 구원을 받는다. 많을 것이다. 아니야, 적을 것이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많다, 적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으시고 오늘 그 다른 교훈으로 좁은 문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2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면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그 문이 좁다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 때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단단히 각오를 하고 노력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그 나라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적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찌감치 포기하라?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런 것처럼. 확률이 낮으니까 굳이 갈 필요 없다.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초점인 거죠. 힘쓰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안일함에 빠져 있지 말고 바로 힘써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애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그 막연한 기대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 거야.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그를 따라다니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경고를 말씀하시는데, 그나마 이 좁은 문도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닫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로 27절에서는 바로 이 좁은 문이 닫힌 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25절에 보시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문이 한 번 닫혀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집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어주지 않겠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26절, 27절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지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지금 이 주인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집주인은 다시 이야기하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똑같은 말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막연한 기대로 내 예수님 알고 있어. 나 예수님 따라다녔어.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러나 정작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서 본다면 정말 주님 그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니요 예수님 저 40년이나 교회 다녔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앙이고 제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이에요. 내가 매주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안일하게 그저 당연히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위해 힘쓰라라는 거죠. 그저 예수님을 안다는 것만으로 그저 내가 교회에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저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가야 한다는 거죠.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야기하시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는 건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은 멸망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간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예수님 나의 왕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힘쓰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그저 그냥 어렵고 힘들게 살고 넓은 문으로 간다는 것은 그저 평탄하게 살고 우리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면은 천국에 가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나마도 이 문이 닫히고 나면은 다시 기회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의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문에 열려 있을 때 그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좁은 문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문 자체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죠.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그 최종 목적지로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문을 통과했을 때 그 문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과연 그게 힘쓸 가치가 있는 것인가? 저 좁은 곳을 내가 통과해야 갈 이유가 있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야 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로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문 안에 있는 것과 문 바깥에 있는 것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문 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특별히 택하시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내가 이 기업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받았던 조상들인 거죠. 근데 그 약속을 받은 조상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삭의 자손이니까 야곱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니요. 너희가 그 자손이라고 하지만 쫓겨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외치면서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사람들인 거죠. 과연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을 때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증거했던 선지자들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문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13장 29절로 30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지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는 것은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먼저 될 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께로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는 것은 지금 이방인이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 같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을 동서로부터 와서 그 자리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시편 107편 2절로 3절에서도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그 자리에 참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바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3장 5절로 6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계속해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은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빠진 사람 없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 시편이나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그 자손들을 모을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자신들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은 쫓겨나고 정작 너희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이방인들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에서 바로 이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 등장하는데 이 군인은 이 병든 하인, 자기의 병든 종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감히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바로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은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군인인지라 내가 명령하면 내 부하들이 그대로 듣고 지키는데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기까지 핍박하였는데 그러나 이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8장 1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이런 이방인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1절 12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 좁다고 해서 그 잔치 자리가 좁은 게 아니에요. 문은 좁은데 그 자리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린 다시 나가야 되겠네. 시다에 가가지고 그런 자리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잖아요. 문은 좁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정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들어가는 문이 결코 넓지 않다라는 거, 좁다라는 거. 넓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저 누구나 다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역시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바로 이 잔치로 들어가는 문.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잔치로 들어가는 문은 좁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여도 그렇게 얻지 못할 것이라, 실패할 것이라. 이 잔치가 있는 것을 몰라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지만 관심을 두지 않고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심각한 것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뒤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그 관리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근데 그 물질이 많아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은 내가 내 것을 손해볼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요. 바로 이 잔치로 들어가는 문은 언젠가는 닫힌다라는 거예요. 닫힌 후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되겠죠. 닫힌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바로 최후의 심판.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역사적인 종말,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생명이 끊어지는 날,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그 생명이 끝나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좁은 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가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에 있는 것이 진짜였구나,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며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이 이르기 전에,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 외적인 조건이 그 잔치로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그 날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다. 우리말에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따놓은 당상, 무슨 말일까 찾아보니까 이 당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조선시대에 이 정삼품 이상 아주 고위 관직자들, 고위 벼슬자리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이 정삼품 이상의 그 벼슬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당상관이라, 아주 높은 자리에, 요즘 말로 하자면 무슨 3급 공무원 이상, 1급 공무원, 그죠? 장관, 차관. 그 자리를 얻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누구에게 따로 주기 위해서 떼어놓은 벼슬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그 점 찍어놓은 사람은, 그 당사자는 이미 다 자기에게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만히 느긋하게 기다리면
제 몫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단하고 진지하게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배우기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까?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공로가 쌓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한편의 강도가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딱 그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지은 죄가 많아서 안 돼. 너는 지금 쌓아놓은 게 없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갑자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나도 이 좁은 문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면 좀 걱정되실 수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거예요. 7장 16절 18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19절 20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받지 못한 사람인지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시면서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별로 내게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라 할지라도 그런 외적인 조건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테인데 바로 그 잔치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잔치에 들어가는 것 좁은 문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실천하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서 막연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 하나님이 나의 모든 통치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 우리의 마음은 원이로 돼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 우리가 넘어지기 쉽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스를 때가 많이 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 주신 삶의 기회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